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성도들을 조명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깊은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만 찬송 올리겠는데요. 한글과 영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녹화하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깊은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PC 찬양팀을 주님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APC 찬양팀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온전히 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우리 김충호 집사님, 우리 서정숙 전도사님, 데이빗 손 집사님, 또 함께하는 우리 김영웅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함께 사역하였던 임창성 집사님과 임국희 집사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또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찬양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일은 지난주 중에 우리 김웅환 집사님 사랑하는 첫째 딸 소녀자매가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아버지 복중의 태아를 복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순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아이가 자라며 키가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복된 아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귀하고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김선호 권사님, 또 김혜자 전도사님, 조용웅 아버님, 이세라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렇게 코비드 여러 독감 이렇게 유행하고 그래 할지라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이러한 모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일 11월 5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연세대학교 추수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노르록 세르토스 또 부에나파 라팔마지오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더 나아가 LA 지역에 있는 우리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던 많은 동문들과 또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이 바뀌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40장인데요.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하여 오병이 외에 기적의 물질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열매 맺는 삶으로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 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은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된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다. 메시아의 이미지를 두고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에 별을 보고서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고 그 별을 쫓아서 오는 장면이 이 장에서 나오죠. 근데 그 별빛을 따라갔더니 예루살렘의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어린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죠? 사탄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의 유혹이 있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인류가 죄가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나 나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보호하리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보여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의 권세를 잡는 것은 세상 마귀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 몰려올 때는요,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절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할지. 경배의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어떨 때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산상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제 산상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범치 않은 행동들, 병자들을 만나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시고, 불구자들 만나면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예수님은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받을 것이라. 의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이미 저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 팔복을 설명하면서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으시.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주셔진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문둥병은 몸이 썩어지는 아주 천연적인 병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걸린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나병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됐지만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 마비가 되는 것이죠. 마치 나병에 걸리면 이 육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나병 환자가 걸린 건 아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자,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도 제 수하에게 명령을 하며 이대로 명령하면 듣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여 주소서.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하신 즉시로 그 백부장의 부하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이렇게 정신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렇게 중풍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사역지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될 거고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행선지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과 북이 22km, 동과 서가 한 15km로서 아주 커다란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호수죠. 그런데 기후가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해서 순간적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돌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어지고 전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일행들이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전복될까봐 물을 퍼내고, 그래도 이게 진정될 기미가 벌어지지 않고 이제 거의 자처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배가 전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바람이 소멸되고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상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축소지향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장애자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마 생각을 못해요. 병자는 고칠 수 있고 장애자도 고칠 수 있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바람마저도, 태풍마저도, 파도마저도 잔잔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물을 퍼내고 노를 힘껏 저어 가지만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전복될 위험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제, 나에게 닥친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질에 낳는 기적을 체험하였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제자들을 전자로 미리 보내고 남은 일행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또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급히 갈릴리 호수를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폭풍과 사투하던 제자들이 호수를 걸어오는 달려오는 어떤 물체를 보고 놀랍니다. 유령이 아닌가. 근데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 같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이 맞습니까? 저더러 오라면은 제가 가겠나이다 하니까 뭐 나다 이리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배에서 내려서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 말고 바다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만 바람이 휘몰아치자 그 바람을 보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다시 배에 이렇게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갈 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문제 근원조차도 해결하시는 분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인식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너 열매가 왜 이렇게 잘 안 자라? 더 탐스럽게 자라야지 한다고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의 본체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다 안 되면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형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일 하루의 삶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일주일의 삶, 한 달간, 1년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 주님요 이 손을 영어로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n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